한 번 더 인사할 때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흥미로워요.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싸움을 하려고 올라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이미 경계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있어서 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아람 왕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 가운데 이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들 가운데 누가 내통하고 있는 자가 있어서 이거 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먼저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과 의논하고서 야 이번에는 이곳을 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부술 수 있겠다. 이쪽으로 가서 진을 치자 라고 우리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략 회의를 해서 상당히 잘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미 이스라엘이 경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람이 치려고 하는 곳에 이미 가서 대비를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11절 말씀이 바로 그래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러 올라갈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아람 왕이 생각해내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아람 사람이 복수입니다. 아람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람의 대군, 마병과 기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자 해도 당해내지 못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 보는데 한 사람이 수백 명의 대군을 당해낼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한 사람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다가 딱 넣어주시면 그 말씀을 직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관계가 친밀한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이 아람의 모든 군대를 능히 당해낼 수 있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지만 그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람
한 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서 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모든 권속들이 함께 하하 호호 서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이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 괜찮은 공동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공동체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그렇게 세워져 있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KBS ETV에서 밤 11시에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처음 만난 세계 2000 SK 하이닉스 72시간 이 편이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이천 반도체 공장 내부와 직원들의 일상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공개해 주었는데 철통 같은 이 보안 속에서 먼지 하나도 없는 내부를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직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어요.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이 칩수에 이게 개수가 1000개가 들어가는 이 기판이 있는데 기판 한 장에 값이 얼마인가 하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웬만한 고급 승용차 값 버금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쪽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최고의 기술력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템 하나를 만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서로 의견을 내놓고 서로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모습, 같이 회의하는 그런 모습. 그럼 모르면 후배들이 선배를 찾아가서 물어요. 이 선배는 나에게서 최고의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굉장히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분은 식사를 또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미세한 청소를 담당하는데 방진복 입고 하루 종일 밀대를 들고서 공장 내부를 청소하는데 하루에 몇만 보를 걷는가 하면 공장 내부 돌아다니는데 2만 보에서 3만 보를 걷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이 모든 직원들 대략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2000 SK 하이닉스 안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두가 다 각자의 맡겨진 일들 속에서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이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여러 일들을 혼자 두루두루 다 일해야만 하는 그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신들 하나하나가 다 이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니까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도 이 찬사를 받는 그 기업이 돼버렸고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빛이 낯빛이 그냥 환하더라고요. 그 자부심도 있고 SK 하이닉스를 최고의 회사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아주 작은 일에 자기 일들을 도맡아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탱되어져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는 누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나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도 끄떡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람 왕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없었는지, 쳐들어갔어도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오늘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인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이어지는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어떻게 했답니까? 에워쌌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 상황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바치는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 자기 신하들 가운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람 왕이 이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서둘러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동네를 에워쌉니다. 그때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는지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는데 15절 말씀에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런 이 답답함, 이 절박한 외침을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다급하지 않아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거칠게 말하면 쫄딱 망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과 병거가 다 우리를 에워쌌는데, 이 도단, 이 성읍을 에워쌌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모든 이 군사들이 다 이렇게 포진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죽었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과 똑같은가 하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병거, 마병이 추격해오는 모습을 보고 또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 포위되어져 있을 때 다급하게 내지르는 그들의 외침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명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이 마병들을 보고서 내지르는 소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런 상황, 거대한 문제 속에서 그들이 내지르는 이 소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엘리사의 종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다급한 목소리들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다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겨운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다 이렇게 들었는데, 간증을 할라 치면 책 한 권을 씁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한 권을 쓴대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데 이거 들었다가는 10시도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막 그냥 본인들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하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하려면 책 한 권을 다 쓰죠? 쓰게 되죠? 아닙니까? 몰라요 목사님.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내 삶 가운데 스토리 없어요. 간증이 뭔 간증입니까? 간증하고 나하고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은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러한 엘리사 사환의 종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아주 다급한 절박한 외침을 그들이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외침보다 더 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앞에 있는 홍해 가로막혀져 있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환호성을 내지르지 않습니까? 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비파와 소고를 들고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의 이 종에게 엘리사가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인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엘리사의 종, 지금 아람 왕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어째서 그런답니까? 어째서 엘리사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영안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종의 눈으로 보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매번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대비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던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로 애워 쌓여진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종은 절박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다급한 목소리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엘리사의 종 이 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닌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자신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한 엘리사가 하나님께 오늘 이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무엇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드리겠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러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의 눈에 엘리사 배후에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엘리사가 말한 것, 저들의 쪽수보다 우리 쪽수가 더 많아, 이거를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당황할 수 있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8절에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아람 사람 역시 복수예요. 아람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대군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군대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하면 19절과 오늘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쭉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얘는 그 길이 아니요 얘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아람 군대의 눈마저 누가 어둡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서 보게도 하시는 분 바로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눈은 크게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 크게 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피곤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고단함도 그쳐져 버리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런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눈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동태눈이 되지 않도록 흐리멍텅한 그런 눈이 아니라 반짝반짝한 눈으로 무엇을 예의주시할 때에도 빛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냉철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 청소하는 거 있었어도 2만 모 3만 모 걸어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때 저에게 그 일들을 하나, 제가 이제 주일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청년대학부 들어가니까 우리 그때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이런 걸 하나 저한테 맡겨줘요. 아이들 주일학교 가르치는 교사가 되니까 김대영 씨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출석 체크만 하십시오. 출석 체크만 하는 거예요.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이것만.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막대 그래프로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도표를 막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얘가 참 별걸 다 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통계별로 각 반별로 통계내가지고 1반은 뭐가 문제, 2반은 뭐 다 이렇게 해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우리가 집중력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일들 하나, 청소면 청소, 찬양이면 찬양, 봉사면 봉사, 어떤 일을 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사용하시고 우리 들어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 속에 있는 가정, 직장, 기업,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뭔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삶 가운데 늘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는 어둡고 또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승리의 관건은 우리 주님이심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